예, 오늘은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얼굴 바라보시고 하십시다. 예수님을 꼭 만나봅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문둥병자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문둥이는 불쌍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만큼은 우리 문둥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둥병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죄의 결과로 상징되는 질병으로 진단이 내려지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박탈당한 채 그들의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떤 종류의 피부병이건 간에 일단 문둥병으로 진단이 되어지면 그부터는 아주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했어요. 율법에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문둥병자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이 대인관계를 할 수 없도록 율법으로 아주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 밖에서, 동네 밖에서, 성 밖에서 있어도요, 또 자기들 그 문둥이들끼리 어떻게 연락이 돼서라도 그 성 안에 있는 소문 듣거든요. 소문을 들으니까 그렇게도 대망하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문둥병자는 그렇게도 대망하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는데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은 곧 맞아 죽으러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아픈 것은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부정하고 더러운 병에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인 위치에서 쫓겨난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견딜 수가 없고 정말 괴롭고 아프고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고쳐줄 수가 있으실 텐데 구세주가 지척에 계신데도 나는 저주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는 성 밖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세주가 눈앞에 와 계셔도 만날 수가 없고 고침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가 있을 텐데 생각하다가 그는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왕 나는 저주받은 몸인데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단 말입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사람들의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도 죽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그가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실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이 났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못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픈 것, 내가 병든 것, 내가 약한 것, 내가 더럽고 추한 것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우린 이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달려나오는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먼저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요. 이는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과 동정을 동시에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가 그 하늘 보좌를 뒤로 한 채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려고 만병의 대의원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문둥이일지라도 믿음으로 달려나오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곧 그 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엄히 명하사 삼가 아무에게도 가서 내 말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증거를 받아라. 그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더러운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서 제사장이 판단을 해봐도 깨끗하다고 증명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문둥병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인생일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든지 그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율법도 막지 못했습니다. 더러운 문둥병자는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고
동네에 들어올 수도 없다고 하는 율법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이 문둥병자는 그 율법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 율법이 막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믿음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기도하면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불치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병자는 주님이 엄격하게 명령하셨지만 깨끗하게 된 그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가 없어서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문둥이였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고 다닌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잠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방해를 받았다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문둥병자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복하고 지 마음대로 가서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해가지고 예수님 사역을 지장가게 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가서 전파했더니 예수님이 동네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1월 달에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일주일 동안을 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뭘 그렇게 잘하는 게 있겠어요. 가서 그저 열심히 한다고 해봤자 조금 가서 가르치고 옵니다. 조금 가서 가르치고 참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배우고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베트남 하노이에 밤늑중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청소년이. 그 부모님들이 가정불화가 잦고 아마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는지 이래가지고 가정불화가 잦고 막 부부싸움하고 이러니까 장남이었던 그 밤늑중이라는 그 아이가 17살 때부터 마약을 합니다. 참 그 베트남에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는 참 마약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전 마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했어요. 좀 해보고 싶어도 있어야 해야지. 그게 엄청 비싸대요, 또. 근데 거기는 중국하고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왕래가 잘 하기 때문에 쉽게 마약이 들어온답니다. 돈이 없어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가 봐요. 근데 또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리비리한 사람들은 또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들이 마약 잘하죠? 돈 많고 탤런트들, 그렇죠? 인물 좋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하다가 진역 가고 그러잖아요.
아마 거기도 그런지 이 밤룩중에는 소년이 17살 먹어서 마약을 해가지고 중독이 되는데 12년 동안을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지금 딱 10년 전이죠. 지금 2015년. 2005년도에 그가 28살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폐인이 됐던 그가 회복이 됩니다. 마약을 끊고 새 사람으로 변해요. 그리고 2년째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아가씨를 또 아내감으로 붙여줘 가지고요. 2008년도에 31살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 아가씨가요,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제하면서, 결혼하면서 교회를 같이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가 목사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나는 12년 동안 마약에 찌들어 중독이 되어가지고 폐인이 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정말 인간 구실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전파했더니요, 그 마약에 중독된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만져주신 거예요. 낫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현재 그 교회가 80명이 모여 예배드리고요, 지교회를 6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고아원 1개를 운영하고 마약센터 2개를 운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낮에 강의하고 금요일 날 그 목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금요일 날 밤에 잠깐 교회를 구경을 갔어요. 갔더니 2명의 전도사가 아이들 데리고 거기서 이렇게 드럼을 치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은 요거만한 3살부터 19살까지 9명이 있어요. 걔들이 고아원생들이. 교회에서 그 9명의 고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2명의 전도사가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TN이라는 전도사가 이름이 TN인데, 이 TN은 마약을 15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마약에 중독이 됐고, 또 막 말하자면 허랑방탕해가지고 마약하고 여자 관계하고 이래가지고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 몸이 썩어가는데 그가 그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만져주시는데 마약을 끊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가 났어요. 에이즈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집에도 가지 않고 그 교회에서 그냥 머무르면서 열심히 신학 공부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시간만 있으면 드럼 두드리고 주일날 드럼을 그 전도사가 치는데요. 저는 이 음악엔 좀 음치라고 맨날 놀림을 받지만 귀는 있거든요. 눈도 있고요. 온몸으로 드럼을 치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물어봤어요. 전도사, 교회에서 그렇게 밤낮 생활하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는 에이즈가 걸렸었는데 자기 아내는 병이 안 걸리게 했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남매를 키우는데 그 아내가 길거리에서 떡 장사를 오전에 잠깐 해가지고 아이들 둘을 먹여 살린대요. 그러면서도 그 아내가요, 자기 남편 다 주고 가던 사람, 정말 마약에 중독되고 에이즈까지 걸려서 이제는 가족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차라리 죽은 것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 남편이 온전하게 고침받은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직껏 장사해서 애들 혼자 먹여 살리면 어떠냐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데 고침받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냐 이거예요. 남편 돈 안 벌어다 줘도 좋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 하고요. 또 한 사람만 더 소개하지요. 그 예배당에서 200km 떨어진 박寧邊통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토요일 날 거길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까지 강의가 다 마치고 토요일 날 하루 날짜가 이제 제가 있는데, 그 토요일 날 그 사모가 한국말을 좀 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 하노이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어디든지 제가 모시고 가서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디가 좋냐 그랬더니 나 그 전에 한번 와봤고 민속촌이 있대요. 민속촌 거기 가면 그럼 거기 한번 가봅시다. 옛날에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가봅시다. 근데 참 아이들은 그러면 누가 보나 그랬더니 아이들이 7살, 5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둘이 있는데 토요일 날은 유치원 안 간대요. 아이들은 남편 목사가 데리고 아까 어디라고 그래요? 박寧邊통이라는데 거기 마약센터가 있는데 거기 일주일에 2번씩 가는 데래요. 거기 아빠가 데리고 가면 된대요. 그러면 우리도 시내 관광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쪽에 가서 관광을 해야 되겠다. 그리 가자. 그래서 차를 한 대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그 집 식구들하고 저하고 또 우리 먼저 보내 오셨던 그 권혁주 선교사님 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타고 갔어요. 갔는데 그 200km 떨어진 곳에서 그 교회 소문 듣고 마약 중독자들이 고침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마약을 17년 동안 해서 찌들어가지고 거기는요 정부에서요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정부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개인 집에다가 철장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가둬놓고 가족들이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해서 가던 그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철장 감옥을 만들어 놓고 가두어 놓던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인데 방에다 놔두는 게 아니라 감옥에다 갖다 가둬놓고 밥만 갖다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해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쪽에도 마약센터, 그 교회에서 마약센터에 이제 정부에서 허가해줘가지고 또 하는 거니까 하니까 소문 듣고 와가지고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요. 그 200km 떨어진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요. 자기 친구들 모아가지고 그 지교회를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 철장 감옥을 기념으로 그냥 놔둔 채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모이는 사람이 40명이 모여 예배 드려요. 현재 지금.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자기 바로 집 옆에 거기는요. 그 베트남은 옛날에 남북으로 갈렸지 않습니까? 남쪽은 민주주의고 북쪽은 공산주의였었어요. 저도 이제 그 명호부대 군대 가서 그 전쟁에 갔다 왔는데
그 북쪽은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똑같이 집니다. 평수가 똑같아요. 110평방미터. 우리나라 평수를 하면 30평, 약 30평, 33평? 고되죠. 직사각형으로 딱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혹시 하노이 쪽에 관광 가 보시면 그거 봅니다. 도시나 시골이나 할 거 없습니다. 집은 꼭 30평, 그 딱 아주 직사각형으로 딱 돼 있어요. 근데 건폐율이 100%입니다. 그 30평을 다 짓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은 또 옆에다 대서 짓는 거예요. 마당은 길이 마당이고요. 딱 이렇게 지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 없어요. 공산주의니까. 집을 똑같은 평수로 지어가지고 똑같이 사는데 돈이 많고 식구가 많으면 위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2층, 3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시골집은 1층, 2층밖에 없고 도시 하노이는요 4층, 5층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옛날 집은 그대로 있고 지금은 외자를 유입받아가지고 이제 개방을 하니까 외국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빌딩을 막 지어가지고요. 서울이나 거기나 비슷해요. 막 수년 동안에 엄청나게 빌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번쩍한 건물에 뭐 63층짜리 건물도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짓죠. 그런데 이제 보통 그들의 서민들은 그 30평짜리 집을 짓는데 그 30평짜리 집에서 2층 집이에요.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는 자기들이 살고 이러다가 바로 집 옆에 자기 땅에 또 집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본교회는 창대교회, 우리말로 말하면 창대교회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창대하게 하리라. 그 이름 따서 창대교회인데 그 바로 옆에다가 그 창대교회에서 이제 가서 건물을 짓는데 2층으로 지금 제가 갔을 때 벽돌 다 해서 슬라브 다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33평 올라가니까 2층까지 한 60몇 평 되겠죠. 이게 건축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니까 달러로 3만 불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3,300만 원 돈 들어가요. 근데 걱정을 하면서 그 사모님이 근데 절반 자기네 헌금으로 지금 보유가 됐는데 절반은 아직 돈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벌써 그 가족들 중에는요 그 아내가 있고요, 아내가 있고 그 어머니가 계시고, 근데 그 가까운 데 있는 성도들을 모아가지고요 그들이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니까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음식을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이제 전화를 하고 가니까 점심을 이제 해놓으라고 시키는가 봐요. 하여간 좋은 건 다 해놨어. 고기도 여러 가지 사다 해놓고 난 그렇게 잘 차린 음식을 또 그렇게 차려놓고 또 밭에 가서 옥수수를 따다가 또 삶아놓고 뭐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리고 기뻐서 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탄사가 저절로 나와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정말 마약보다도 더 문둥병보다도 더 추하고 더 더러운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알코올이 중독되고 니코틴이 중독되고 피부병이 나고 뭐 암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해 주시고 고쳐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